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요, 조그마한 그런 어려움이 와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 갈등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혹독한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걸 다 이기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보세요. 그 악조건에서요, 어떻게 그런 칼날들을 다 이기고 그렇게 그 불의 세력들을 이기고 사자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렘넌트 7명 보세요. 어떻게 그런 이상한, 요셉은 그런 이상한 가정 문제를 어떻게 이겼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그런 이상한 국가 문제를 어떻게 이겼냐 그 말이에요. 사무엘은 어떻게 그런 이상한 교회 문제를 이겼을까요? 다윗은요, 그렇게 이상한 이 사회 문제를요, 어떻게 승리했냐? 엘리사는요, 그렇게 이상한 우상 문제를 어떻게 이겼냐? 이사야는요, 그 이상한 시대 문제를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과만 통해버리면 얼마든지 이겼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걸 어떻게 이기고 승리했느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다윗은 인생 3분의 1을요, 죽음을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그것도 장인어른에게. 어떻게 그런 걸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바울은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수없이 굶주렸습니다. 수없이 잠을 자지 못했어요. 수없이 위험을 당했어요.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당했어요. 어떻게 그걸 다 이기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통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통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한 얘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의 남녀 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도 또 약속하셨어요.
말세 모든 육체에게 내가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 이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부 미래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요, 점치러 갈 필요 없습니다. 아니,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는데 뭐하러 점치러 갑니까? 점치러 갈 이유가 없어요. 일단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붙어 나와요. 흔히 다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인생도 보여요. 같이 사는 사람 인생도 흔히 보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 과거도 알 수 있고 미래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 과거, 미래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과거, 미래 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얼마만큼 가서 응답을 받겠다. 이 사람 미래는 어떻게 되겠다. 금방 알 수 있어요. 말씀 운동 해보면요,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별로 상태가 좋지 않을 것 같지만요, 말씀 운동 해보면요, 상태가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 선입견으로,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이런 사람도요, 정말이라니까요, 말씀 딱 들이밀면요, 틀린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부터 우리 미애자매하고 제가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말씀 운동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말씀을 딱 들이밀어 보니까 완전히 상태가 달라. 이야, 응답 받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기도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기도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 운동을 할 것이냐?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말씀 운동을 할 것이냐? 진짜 눈 열립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란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우리 아이들이, 도른 놈이 천지예요. 밖에 나가면 한 99%가 도른 상태라 지금. 그런 사람들 다 만나고 같이 일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눈이 열려야 됩니까? 그냥 보자마자 어떤 일이든 사건이든 문제든요, 보면 그냥 답 나와버려야 돼요. 그냥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요, 눈이 열려버려야 돼요. 그 눈이 저절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배 성공한데 눈부터 열려요. 여러분 진짜 말씀에 성공하면요, 눈부터 열린다니까요. 모든 답이 다 나와버려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라는 말은요, 나 혼자 떠드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아는 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서로 아는 사이라. 제가 문재인 대통령 아는 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알아야 되는데 나 혼자 알아.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서로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랬는데, 긍휼이라는 이 말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피제사 그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제사 드리러 가나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건져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니까. 이 말씀 알아듣는 사람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속국에서 벗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아는 사이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왜 자꾸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느냐? 왜 자꾸 들으라고 그래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이 믿음 생기면 역사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믿음 들어가 버리, 믿음이 생기면 역사부터 일어나요. 언제 믿음이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다른 방법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말씀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고 언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요,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 마음 생각부터 지키세요. 일단 하나님 마음 생각부터 지키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모든 답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답부터 나와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 받는다, 모든 것이 답부터 나온다니까.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면요, 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조금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조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조금만 시간 내서 조금씩만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 조금만 누려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여러분이 진짜 영적 사실이 첫 번째 믿어져야 돼요. 제가 늘 현장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영적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요, 갑자기 누가 생각난다, 100% 기도합니다. 우연이라는 거 없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영적 사실을 지난주에도 우리 강주희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요. 아니, 집사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 간 선생님가 생각이 났다. 그 기도를 안 한다. 말이 안 된다, 그거는. 그건 영적 사실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막바로 그냥 흑암부터 꺼버려야 된다. 배후에 짜고 있는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정말로 영적인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부모를 만났다면요, 지상에서는 최고의 축복받은 자녀예요. 돈 많이 물려준 게 복 받는 겁니까? 에? 돈 많이 물려준 게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많은 자식들이에요. 오렌지족 전부 다 돈 많은 자식들.
그런 놈들 만나면 큰일 나요. 영적 문제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얼굴만 변질해 만났다 큰일 나. 그래서 사귀기 전에 목사님한테 데리고 와. 다 사귀어가지고 뭐 결정해놓고 와가지고 어떠냐고 물어보면 목사님도 그때는 할 말이 없어. 그냥 좋다고 하는 거지. 그냥 좋다 그러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그냥 좋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조금만 기도 누리면요,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전도를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입니다. 전도는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정말이에요. 저는 뭐 그냥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냥 뭐 이렇게 문득문득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대전과 세종의 120연장의 문, 말씀 운동의 문, 삼천제자 운동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렇게만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사람 말 들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때부터 진짜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모든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이 안 움직이면요, 여러분이 움직이면 안 돼요. 언약궤가 이 말씀이잖아요. 언약궤를 정확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간단합니다. 방법이 정확하게 언약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정확하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 돼요. 방향을 어떻게 잡냐? 말씀 안에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서 모든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삶의 모든 방향을 잡고요, 기도 안에서 모든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화기도 있잖아요. 대화기도 가장 빨라요, 응답이. 대화기도 많이 한 사람은요, 응답 진짜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양심을 통해서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전도 안에서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겁니다. 진짜 쉬워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구원 안 받은 사람들처럼 사는 게 힘들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그게 쉽다니까요. 여러분이 돈을 꾸러 가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은행에 저금해 놓은 거 찾으러 간 게 더 쉬워요. 찾으러 간 게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방법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방법대로 하면요, 고생만 죽도록 하고 결국은 인생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왜 목사님 그게 절대로 안 된다고 하냐? 그거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 여러분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잘 안 된다, 오늘 다 때려치워 버리세요. 그냥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데가 없다, 밥을 못 먹고 굶는다, 목사님한테 오세요. 같이 밥 먹게. 밥 먹는 거야 같이 먹으면 되지. 그거 여기 뭐 있는 밥에다가 거기다가 뭐, 그렇지 않아도 밥 남는데 맨날 그거 가지고 같이 먹으면 되지. 그거 맛수걸. 절대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 딱 붙잡으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사도행전 1장 그냥 딱 붙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하면서 있어 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나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 온 다음에 같이 얘기해요. 이제 그 응답 온 다음에 얘기하자니까. 그러기 전에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되면요, 인생 시작 안 된 거예요. 신앙 생활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부터 다 내려놓고 강단 언약 딱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다. 아니, 내가 성령 충만 받아버린대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버린대요.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대요. 내가 영적인 축복이 시작돼 버렸는데 어떡합니까? 누가 그걸 막을 거예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데 누가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그 역사가 있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자 없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무조건 한번 붙어보라니까요.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급하시면요, 오늘 해 넘어가기 전에 응답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돼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해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가 바로 전도 선교지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가 전도 선교지였잖아요. 다윗은 목동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전도 선교지였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전도 선교지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요, 고린도로 도망갔는데 거기가 바로 전도 선교지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사건, 모든 일 전부 전도 선교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요, 모든 만남은,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목표로.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RUTC와 3시스템 성전과 5천 종족의 빈 곳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RUTC 한 줄 아십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누다가 그 지난주에 우리 곁으로 왔죠. 그냥 진짜 눈뜬 사진 내가 한번 봤는데 이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애들이 이쁜지. 우리 누나 같은 그런 렘넌트는 있잖아요. 복음 가진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복음 가진 많은 교육자들과 많은 중직자들과 많은 성도님들 축복 속에 태어나잖아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 엄청 많습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요,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사택에 있으면 창문을 열어놔요. 에어컨을 꼭 틀어야 되겠다 싶으면 틀고, 집이 그래도 시원한 편이라서 거의 안 틉니다. 안 틀고 선풍기 틀으면 시원하거든요.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우는데요, 그냥 우는 애가 아니에요. 막 자지르듯이 몇 시간 우는 것 같아. 막 너무 힘들게 막 그것도. 그 당장 데려다가 우리 응접실에 눕혀놓으면요, 깨끗이 치유되거든요. 아니, 기도 안 해도 치유돼 버려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왜 알류티시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미 엄마 뱃속에도 영적 문제 와가지고 힘든 아이들이 세상에 쏟아득해요. 그거 그냥 우는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아이가 아니에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아이가 아니라고 그냥. 그런 아이들은 진짜 우리 곁에 가면 놓기만 해도 그냥 치유돼 버립니다. 밥 잘 먹습니다. 얘가 잘 먹고 분유 잘 먹고 내가 키우라 해도 키워요. 내가 키우라 해도 나한테 데려다 줘도 분유하고 그거 기저귀만 갖다 주면 치고 싶고 갈아주고 그 분유 주고 기도해 주고 그럼 끝이지. 애들이 가장 정직하거든요. 그렇게 흑암에 잡힌 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 사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예담이가 벌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하나님 일을 한다고 들어봤더니 어제 그 오후에 그 이제 어린이집을 이게 알류티시 거기 알류티시 이제 저기 용운동 거기 가고 싶다 했나 봐요. 엄마 아빠 그냥 데리고 가야지 어떻게 가고 싶다는데 데리고 갔는데 거기 일하고 있거든. 그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더래. 열심히. 예담이가 가자 소리 안 했으면 안 가잖아요. 벌써 그게 하나님 일을 벌써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그 세계롭게 랩런트들은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사람 그래요. 진짜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일을. 영안이 열리면 다 그렇게 해요. 영안 열려버리면요 어디 가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우받는다고. 불신자들이요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예로새로 막 찔러주는 거예요 돈을. 월급은 뭐 똑같이 줘야지 그냥 차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로새로 자꾸 찔러줘. 대우받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얘기 한번 했거든요. 예담이 쟤는 크면은 굉장히 당당할 거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에 태어나 보니까 집에서 주인공이라. 교회 왔더니 교회 와서 주인공이라. 이게 뭐 어린이집 갔더니 어린이집에 또 주인공이라. 거기까지만 주인공 해도요, 크면 굉장히 당당합니다. 어릴 때 보고 들은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마 저 초등학교 들어가 주인공 못하면 열받을 거예요. 제가 우리 할머니가 46인가 7인가를 우리 아버지를 낳았어요. 당숙을 양자를 시켜놓고. 아들이 이제 그때 끝난 줄 알고. 웬일입니까? 아들이 생긴 거예요. 아니, 나보니까 아들이라 또, 그때는 모르잖아요. 미리 다. 나보니까 아들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자 물렸잖아요. 물리고 그걸 키우는데요.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니까요. 그 시절에 치맛바람 일으켜 가지고 군대 간 놈을 맹장수술 시켜 가지고 집 앞 논 서마저기 팔아 가지고 가서 그거 빼온 거예요. 그 정도라. 근데 이제 첫 아들로 손자를 저를 낳았잖아요. 위에 딸 낳고 저를 낳았어요. 맨날 제가 가면 우리 그 할머니들이 맨날 동네 가면 그래요. 할머니가 너를 땅에 내려놓지 않고 키웠다. 땅에 내려놓지 않았대. 옛날에는 그 토방에 이 돌 이게 딛고 올라간 게 있잖아요. 언제든지 보면요. 제 검정 신발만 거기 딱 놓여 있어요. 다른 애들 8명 그 애들 신발 어디 간지도 몰라. 전부 흐트러져 있어도 그것만 딱 놔요. 할머니가. 그리고 감히 동생들이 여동생들이 넘어갔다 죽는 거예요. 네가 감히 오빠 신발을 넘어간다고. 그것만 봐도요. 굉장히 제가 당당할 일이 없어요. 제가 잘난 게 없어갖고. 근데 굉장히 당당하거든요. 어렸을 때 그것만 봐도 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 주인공으로 자란다? 진짜 당당하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전부 주인공을 만드셔야 돼. 교회에서도 만들고, 어린이집에서도 만들고, 전부 주인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 부모들한테도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까지 다 살려내야 됩니다. 다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3시스템 성전을 또 세워야 되냐? 당연히 237 다민족 살려야 되죠. 그리고 병든 자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렘넌트 서밋 반드시 키워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사단 문화, 귀신 문화, 음란 문화, 타락 문화, 이 세상 문화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 청소년들 다 살려내야 돼요. 왜 우리가 3시스템 성전이 필요하겠어요? 한 번 딱 왔다가 한 번 살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렘넌트 7명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히브리서 11장 그 인물들 한번 쳐다보면서 바울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 이름을 드러내거나 이름을 남길 필요는 없지만은요, 신앙의 발자취는 반드시 남기고 가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일어나 가지고 말씀운동 피해야 돼요. 모든 현장에서 말씀운동 피해야 됩니다. 지금 뭐 이게 갈 수는 없으니까 줌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줌을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거예요. 다른 SNS 그래서 발달시킨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오직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그리고 한없이 할 수 있어요. 한없이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대전과 세종의 120 현장에 그 말씀운동의 문을 열어가지고 3,000제자 운동 반드시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날,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는 날이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새로운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